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포도원 주인은 오십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긴장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도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고, 들어도 시험하려고 들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마음속에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는요, 먼저 하나님의 인내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포도원 주인이 애정을 다해 포도원을 만듭니다. 울타리를 치고 집틀을 만들고 포도원을 누구든지 와서 포도원을 가꿀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추수 때가 되어 포도원은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을 영접하고 소출을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쫓아갈 것 같아요.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당장 달려가서 그 농부들 쫓아내고 새로운 농부들 들여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이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원망하고 분노해서 달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종이 매맞고 오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다른 종이 머리가 찢어져서 오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그 종이 죽어서 오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많은 종을 보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베푸셨던 은혜이자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내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완고한다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내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른 길로 가도, 오히려 고집을 빌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안으시고 은혜로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참으심이 무한정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무한하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결단하시고 그때에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요. 종들이 매맞아 오고 죽어서 오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번에는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나를 맞이하듯이 맞이하겠지. 내 아들은 나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내 아들의 권위는 인정하겠지.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들을 보내서라도 회개시키고자, 아들을 보내서라도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자, 인류를 향한 마지막 부르심, 인류를 향한 최후의 은혜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농부들은 어떠합니까? 더 완악해진 마음으로 저기 아들이 온다,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제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다 하면서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져버립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하며 능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리신 예수님의 사역 위에, 예수님의 구원 위에 온 세상을 위한 머릿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람들이 닫아버린 마음 문 앞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였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으로서 이스라엘을 내어 던지시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깁니다. 그 뜻을 맡은 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 속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 농부,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요, 이제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 말씀을 선포하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낼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을 앞세우면 그것은 주님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보내신 종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의 불순종으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이 여러 번 인내하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의 기다림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단번에 심판하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의 기다림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무한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예정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나 도적같이 임할 그때를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에 있는 소출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농장 포도원에서 얻은 열매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만남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오늘 순종함으로 감사의 열매를 드립시다. 두 번째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오늘의 말과 마음이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품고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사랑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 땅을 기경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릴 때에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